오늘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원래 깨달음이라는 게 우리 의식하고 무의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이 좀 까다로울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해서 행동하는 거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하고 이 차이만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삶의 끝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하는 문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제자가 일상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아픔 또한 함께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해답은 무엇인지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가의 가르침에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모든 작용은 공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며, 또 이 세상과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공의 세계 또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공의 세계와 눈에 보이고 움직이는 이 현실 세계와 이 두 세계는 결국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고 현실 세계가 있고 현실 세계가 있기 때문에 공의 세계 또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뜻은 그래요. 아셨죠? 여기서 세상과 작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하고 또 이 세상이 벌어지는 작용을 색이라고 하며, 그래서 불교인들은 공의 세계를 알기 위해 세상과 작용을 멈추고 참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하고 공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공을 알기 위해서 색의 세계를, 즉 이 세상하고 또 작용을 멈추고 참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참선이라는 건 이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이 세상 작용을 멈추고 그리고 앉아있는 상태가 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25년간 함께 일을 해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다지 일이 많지 않았지만 우리 단체가 점점 커지다 보니 일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점점 늘어나는 업무와 또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강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스스로의 습관 때문에 지쳐갔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일이 거의 날마다 똑같잖아요.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강박적으로, 그 친구는 원래 강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렇게 일하는 스스로의 습관 때문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25년 후에 일터를 떠나겠다며 떠나갔습니다. 일 자체는 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색인데, 그게 색이지만 색을 통해 공을 터득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색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하면은 그것이 바로 공을 터득하는 건데, 결국은 그 색에 지쳐가지고 그 친구는 결국은 힘들다고 하면서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 그 자체는 색이지만 색을 통해 공을 터득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색을 통해 공을 터득하는 지혜를 옛날에 석가는 바냐라고 했습니다. 색을 통해서 공을 터득하는 그런 지혜를 옛날에 석가는 바냐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냐예요. 아셨죠? 생각하고 지치는 마음이 관념이라면, 관념을 벗어나 공을 터득하는 지혜를 참지혜, 즉 바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관념에서 벗어나서 공을 터득하는 지혜를 참지혜, 즉 바냐라고 한 것입니다. 바냐라는 건 참지혜라는 뜻이에요. 이 석가가 말한 공의 세계는 무극을 말합니다. 무극. 그리고 이 세상은 무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극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극이 없으면 이 세상이 안 나타나요. 석가는 이 세상 생각을 관념이라고 하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관념이라고 하며,
무국의 세계를 터득하는 지혜를 참 지혜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다 관념 속에서 사는 거죠. 관념 속에서 사는데 석가가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참 지혜를 터득하는 거예요. 이 무국의 세계에서 관념에서 무국의 세계를 터득하는 것이 참 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념에서 생각하는 관념에서 무국을 터득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마음이 관념이라면 지혜를 통해 관념을 벗어나는 마음을 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말이 좀 까다롭죠? 까다롭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쳐있는 마음이 관념이라면 지혜를 통해 관념을 벗어나는 마음을 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을 터득한 지혜를 참 지혜라고 하며 깨달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 깨달은 사람은 그냥 해요. 그냥 스무스하게. 근데 이제 좋다, 나쁘다,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따지면 그게 자의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건 아주 쉬운 겁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을 터득하면은 그때는 아무리 힘든 일도 저 부처의 미소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부처의 미소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어려운 게 없다 이거예요. 어렵지만은 공의 마음으로, 즉 무주심으로 하면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터득하는 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결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것도 그게 색이지만 그게 공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공 쪽을 하면 되는데 공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자, 석가의 가르침은 그렇다면 소공자의 가르침은 사이파오입니다. 공과 색 사이에는, 여기까지는 공하고 색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공이 아무것도 없다는데 무국이 되는데 어떻게 유국인 세상이 나타났냐 이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두뇌로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발견한 것이 바로 소공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과 색 사이에는 육각 헥사곤이 있어. 공과 색 사이에는 육각 헥사곤이 있어. 헥사곤을 통해 이 세상과 작용이 나타나며 결국 이 세상과 작용은 헥사곤을 통해 다시 공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석가모니 시대 때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색즉시공 공즉시 색이라고 하지만 왜 공이 색이 되고 색이 공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공자는 이와 같은 원리를 지구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으며 생활하는 이 세계가 바로 헥사곤을 통해 나타난 세상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헥사곤 안에는 에너지가 발생하며 에너지는 헥사곤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공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은 무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헥사곤 안에는 에너지가 발생하며 그 에너지는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하나예요. 근데 이 하나의 에너지가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작용이 이렇게도 저렇게 하고 저렇게도 이렇게도 그 안에 또 반대 것도 들어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끌어당기는 작용과 또 하나는 뻗어나가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끌어당기는 작용 안에는 그것보다 작은 뻗어나가는 작용 또한 함께 있고 끌어당기는 것 안에는 또 그것보다 좀 작지만 힘이 좀 약하지만 뻗어나가는 작용도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뻗어나가는 작용 안에는 반대로 그것보다 작은 끌어당기는 작용 또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요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만 보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헥사곤 안에는 에너지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에너지가 뻗어도 나가고 끌어도 당기기 때문에 이것 안에는 저것도 들어있고 저것 안에는 이것도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나타나기에는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것도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색을 만들기도 하고 또 공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우리 마음 또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끌어당기는 작용이 세상 모든 형태라는 건 이런 모양이죠. 모양과 소리를 끌어오면 끌어당기는 작용이 끌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또 뻗어나가는 작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는 뻗어나가는 작용이 숨어 있어서 그 뻗어나가는 작용이 일으키는 게 바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석가가 말한 관념은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걸 석가는 관념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해하셨죠? 반대로 뻗어나가는 작용은 이 뻗어나가는 작용은
몸을 움직이는 것도 이게 내가 움직이는 게 뻗어나가서 하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고 또 강력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 강렬한 생각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 파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체를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왜냐면 뻗어나가는 안에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숨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보내면 그렇다고 세상하고 만난다는 걸 공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공명을 일으켜서 그걸 끌어옵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끌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끌어당기는 에너지는 그 안에서 생각이 벌어지지만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없는 무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생각을 일으키는 세계는 말하면 여러분들 다 이해해요. 왜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살고는 있지만 무의식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세상 현실을 보고 들으며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상과 작용이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하고 이 작용이 존재하는 것은 헥사곤 때문이며 헥사곤을 통해 우주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이렇게 벌어지고 저렇게도 벌어지고 수많은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헥사곤이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보고 들으며 생각하는 관념을 우리는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보고 들으며 생각하는 관념을 석가모니는 그걸 관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의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동하며 뻗어나가는 영혼을 이렇게 행동하며 뻗어나가는 에너지, 뻗어나가는 영혼을 우주심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의식하고 영혼은 이렇게 서로 다른 겁니다. 자의식은 생각하고 영혼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을 우주심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은 보고 들으며 생각하는 자의식은 쉽게 알 수 있지만 나도 그렇게 하니까 이 내 생각이 자의식이구나 하고 쉽게 알 수 있지만 행동하고 뻗어나가는 우주심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다 보면은 그 끝내는 알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이 말은 나라는 핵심이 자의식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그 나라고 하는 그 나는 그 핵심이 자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의식을 여러분들이라고 알고 있고 무의식으로 작용하는 그런 그 우주심은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해내려면 우주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의식은 보고 들은 것이 서로 다르면 그래서 서로 지금 우리가 똑같이 여기 앉아있지만 서로 자라온 세상이 틀려요. 자기의 걸어온 인생이 틀리고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이 서로 다르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옳다고 서로 우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기서 사회주의 하는 사람은 사회주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자기 사회주의지. 그러니까 밤낮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좌파 우파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으면 인간 세상을 정말 한심합니다. 인간 세상은. 차라리 짐승들 세상이 훨씬 좋아요. 짐승들은 있는 그대로만 합니다. 인간은 왜곡시켜요. 그걸. 자기 자의식이 왜곡시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은 보고 들은 것이 서로 다르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옳다고 서로 우기는 것입니다. 우기고 싸운다 이런 얘기예요. 속세란 바로 이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게 속세예요. 그래서 석가는 자의식을 떠나 이 자의식에 매여 있지 말고 자의식을 떠나 그 이전에 절대적인 세계를 터득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에 머무르지 말고 공으로 가라 이거예요. 공을 터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인 세계 그것은 바로 공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세계를 터득하라고 그랬어요. 그 공의 세계를 터득하려고 전부 다 공의 세계를 터득하려고 맨 일도 안 하고 전부 다 앉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가난해집니다. 석가모니 세상은. 석가모니가 말한 나라는 전부 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셨습니까? 자의식이 생각하는 관념이라면 자의식이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관념이라면 뻗어나가는 우주심은 행동을 일으키거나 또 뻗어나가는 우주심은 또 뭘 가지고 있느냐. 자의식은 보고 듣고 하는 오감을 갖고 있어요.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걸 하는데
우주심은 그게 없어요. 우주심은 그게 없고 기운을 통해서 행동을 일으키면서 기운을 통해서 세상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 우주심이 느끼는 걸 갖다가 나는 기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감은 육감이나 영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나 육감과 같은 기감을 통해서 세상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주심이 느끼는 세상은 현실이고 자의식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데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는 것 왜곡될 수가 있는데 우주심은 왜곡은 안 시킵니다. 있는 그대로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주심은 생각이 없어. 우주심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면 알고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행동하고 원하는 삶을 살려면 우주심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 사람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도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 자의식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는 뭐 많이 하다 보면은 우주심이 작용해서 우주심을 작용할 줄 아는 사람은 학교에 나오면 성공을 하지만 우주심을 사용하지 못하고 공부만 많이 하면은 결국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학교는 우주심을 사용하는 학교가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학교가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행동하고 원하는 삶을 살려면 우주심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주심을 사용하는 능력을 사이퍼워라고 하며, 사이퍼는 원하는 걸 내보내서 그 같은 것을 끌어오는 거예요. 사이퍼워라고 하며 소공자의 가르침은 바로 우주심을 터득해 사이퍼워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관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자의식 자체가 고통입니다. 관념으로 사는 사람은 자의식 자체가 고통이에요. 언젠가 가서 그게 엉켜버려요. 왜냐면 답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엔 보고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생각을 막 하다 생각 안에 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일어나요. 아셨습니까? 생각이 안 일어나면 앞이 어떻게 될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것에는 얼마든지 생각이 일어나는데 주관적으로 빠져버리면 생각이 이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평소에 이 생각하고 행동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하지 말고 생각하고 행동이라는 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면은, 이걸 확실하게 알고만 있으면은 우주심을 통해서 살면, 그래서 우주심을 통해서 살면 자의식이 아니라 이건 자의식이구나, 내가 자의식에 빠졌구나 하는 걸 통해서 살지 말고 우주심을 통해서 살면은 그 사람은 자의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우주심이 아니고 자의식에 빠져서 그렇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은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주심을 통해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나라는 핵심이 우주심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점점 늘어나는 업무와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강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습관을 자의식으로 하지 말고, 자의식은 그렇게 하죠. 날마다 그렇게 하죠. 하지 말고 그 자의식을 통해서 우주심을 터득했다면, 이게 내 자의식이구나, 이게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이걸로 하면 안 되는구나, 행동은 별도구나 하고선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주심을 터득했다면 그 제자는 세상 모든 일을 행복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못할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힘들면 쉬면 되죠. 아셨습니까? 행동을 자의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주심으로 했다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의식으로 고민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의식은 행동을 안 해요 원래. 근데 그걸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동을 자의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주심으로 했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며, 그와 같은 삶이 바로 해탈이라는 것을 터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욕을 못했기 때문에 해탈을 못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무지심을 했다면 뭐 생각이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다 무시해버리고 우주심을 했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며, 그와 같은 삶이 바로 해탈이라는 것을 터득하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도 석가는 이렇게 자의식이 아닌 우주심으로 사는 삶을, 마음 없이 마음을 내어 쓰라고 한 것입니다. 앞에 마음은 자의식이죠. 자의식은 거기에 맺혀 있죠. 뭉쳐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지 말고 마음을 내어 써라, 행동하라, 우주심을 써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것이 터득하려면 아주 쉽게 터득하는 건데 어렵게 자의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점점 깊이 빠져서 자의식은 깊이 빠지면 더 이상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럼 생각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죽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의식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주심은 원하는 목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그 원하는 것을 현실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의식하고 우주심도 결국은 하나입니다. 에너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자의식에 맺혀 있으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의식이 우주심을 이용하려면 생각하면 결국 그것이 우주심 안에 각인이 됩니다. 그럼 우주심이 그걸 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이퍼입니다. 아셨습니까? 자의식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그 원하는 것을 현실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원하는 목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생각은 우주심에 각인이 돼 우주심 안에 그것이 들어가서 어떤 형태를 갖춰서 그 우주심은 그와 같은 파장을 세상에 내보내 그와 같은 형체를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심이 창조하는 능력을 사이파워라 하며 이것이 바로 소공자가 말하는 파동 문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과학적으로 기계도 좋고 아주 훌륭한 나라입니다. 지금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훌륭한 나라라도 한 가지 결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뭐 경험해 보시면 아셨겠지만 우리나라는 일기가 거의 뭐 대체로는 맞는데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오늘 비가 억수로 온다 그러는데 갑자기 안 올 때가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이퍼로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걸 지금 기뻐요? 안 기뻐요? 예, 알면 기쁘지만 안 그러면 상당히 난감한 문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여러분들이 뭐 나한테 갑자기 뭐 좋은 멋있는 옷이라도 하나 선물하고 그러면 내가 또 그걸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특히 모자 같은 걸 여러분들이 선물하면 그럼 비가 안 와요. 또 아무리 뭐 폭풍이 쏟아진다 그래도 비가 안 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셨어요? 예. 이것이 바로 소공자가 말하는 파동 문명입니다. 석가의 가르침은 공을 얻기 위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을 탄생시켰습니다. 석가는 공을 얻어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땡이 앉아서 이러고 앉아있어요. 나도 한동안 해봤어요. 이게 아무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참선. 그러나 소공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위해 가꾸고 지키는 사이파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몰라요. 많이들. 그러나 이제 이게 알면은 서서히 우리 생활이 그렇게 변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석가의 깨달음은 현실적으로 가난을 만들지만 석가의 깨달음은 현실적으로 가난을 만들지만 소공자의 사이파워는 현실적으로 풍요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석가는 이와 같은 일을 자시불이 해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석가는 이와 같은 일이 자시불이 옛날에 미래에 이런 걸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석가가 말하는 자시불이 곧 소공자입니다. 아셨습니까? 소공자의 가르침이라는 건 배우는 사람에 따라서 그 시대가 변합니다. 우리도 초창기 때 사람들은 지금 내 얘기 들으면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셨어요? 왜냐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더 나아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선문답책을 복구했기 때문에 맨 선문답들 하다가 갔어요. 선문답도 선문답 같지 않은 선문답 하면서. 이해하셨어요? 초창기 때 사람들은 지금의 이 가르침을 알 수 없으며 지금의 그 사이파워나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없으며 또 그때마다 사용한 언어 또한 달라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와 지금의 언어와 이 말하는 내 언어부터가 달라서 전혀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의식은 공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얘기 안에는 항상 공이 들어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공을 터득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터득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우주심 터득하는 게. 여러분 자의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어려울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공을 통해 우주심을 사용하면 그 사람은 신인, 사람이지만은 신과 같은 능력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신인이 되어 세상을 원하는 대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요즘은 사용하지 않지만 요즘은 내가 이런 말은 안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동안은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소공자는 그 우주심을 터득하기 위해 우주심을 터득하라는 뜻에서 자의식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우주심을 터득하려면.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산채로 죽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 같지 않은 말이죠. 산채로 죽어라 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많이 했었어요. 자의식이 죽으면 공이 되고 공의 입장에서는 우주심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채로 죽어라는 공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공이 되면은 공의 입장에서는 우주심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채로 죽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산채로 죽으면 새로운 나가 되어 사이파워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떠날 때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 제자가 떠날 때 스승이 물었습니다. 왜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에 죽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말했습니다. 스승은 죽으라고 하는데 제자는 살기 위해 떠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제자는 떠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때 죽었으면은, 그때 우주심을 터득했으면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제자는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영적 향상을 위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의식을 떠나 우주심으로 사는 사람을 어떤 예언서에는 뭐라 그랬느냐, 그런 사람을 하우라고 했습니다. 하우라는 건 뭐예요? 아래 하자. 저 밑바닥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인간으로서, 인간 계급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다음, 어리석은 왜요? 어리석은 놈은 자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의식을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속하는 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우가 돼야 돼요? 아니면 똑똑한 자의식적 인간이 돼야 돼요?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